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의 생명을 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귀한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한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제 제자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인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시며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게 되십니다. 이 18장의 말씀은 이제 사람들이 유다의 안나에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밤에 유다를 따라서 로마의 군병들 또 그리고 대제사장이 보냈던 이 체포조가 겟세마네 동산에 등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났었던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이었었던 이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심산이었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지하시면서 땅에 떨어진 이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다시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태연하고 아무런 일이 마치 없는 것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아주 태연자약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상했던 바고 내가 체포되어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처해진다라고 하는 그 일정을 예수님은 이미 다 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구원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며 아버지께서 나에게 마시라고 주신 잔. 근데 이 잔이 기가 막히게도 맛있는 잔이 아니라 죽음의 잔이잖아요. 누구든지 마시기를 원치 않고 회피하고자 하는 잔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것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잔이니 내가 그것을 기꺼이 마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 마음은 알겠으나 내가 그렇게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붙잡혀 처음 안나스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체포되고 난 다음에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전까지 3차례에 걸쳐서 신문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예전에 대제사장이었었던 안나스라고 하는 집에 가서 신문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는 가야바의 집으로 가셔서 신문을 당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당시 로마 총독이었었던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게 되는 거죠. 오늘은 예수님이 가야바와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당하는 내용만을 보게 되는데요. 안나스에게 끌고 가서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니까 많은 제자들이 혼비백산해서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 제자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주의해서 보면은 16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11명이 남아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 팔러 갔고, 근데 9명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겁니다.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따라갔다 그랬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누구냐? 대제사장 안나스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아무나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수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문지기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옛날 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베드로 당연히 못 들어가요. 그런데 대제사장을 잘 아는 이 다른 제자, 이름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안에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의 이름을 댔겠죠. 내가 그분을 잘 안다던가. 또 아니면은 문을 지키는 사람들과 안면이 있을 가능성도 높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을 잘 알 정도면 말이에요. 베드로는 문부 밖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먼저 안에 들어갔던 다른 제자가 사람을 보내서 밖에 서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참 재수가 없으려니까 이 여종이 금방 알아보는 겁니다. 베드로를. 너도 저 예수의 일행이 아니냐. 근데 겁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굳고 부인하죠. 나는 저 예수와 한 무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야바의 집으로 다시 예수님이 보내주셨을 때에 본문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시몬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아마 날씨가 좀 추웠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불을 쬐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불을 쬐었던 모양인데 또 참 재수가 없으려니까 2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베드로가 칼로 귀를 잘라버렸던 이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친척이에요. 아니 어떻게 걸려도 이렇게 걸립니까? 정말 재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예수님을 사람들이 붙잡으러 왔을 때에 그 일행 중에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안나스 집에 있을 때는 여종이 알아보더니 이번에 가야바의 집에 갔더니 또
이렇게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데 기가 막히게도 그는 자기가 위해를 가해 있었던, 귀를 잘라버렸던 이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친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더 놀랐겠죠.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부인했겠죠. 나는 절대로 그분을 모른다. 그랬더니 그때서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지금 내게 주신 잔을 마시러 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순순히 붙잡혀 가시는 거죠. 그리고 안나스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은밀하게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나는 모든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모든 것을 대놓고 떳떳하게 이야기했지 은밀하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모진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형에 처해지시지만 자신을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요, 사명감이 분명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신 잔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마실 것이 확실한 사람은요, 숨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내게 주신 잔, 힘들고 어려운 잔, 이런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은 숨습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예수님은 안나스 앞에도 떳떳하게 숨기지 않고 나는 은밀하게 말한 적이 없고 행동한 적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안나스의 집에 가서 여종이 알아보니까 모른다고 자기 자신을 숨기는 거죠. 나는 예수를 따라다니던 그 베드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긴 왜 아닙니까?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맞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고 몸부림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예수님처럼 고난과 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공포에 질려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셨을 때에도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대제사장의 종이 또 그를 알아보니까 3번씩 부인하고 굳고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 애쓰는 거죠.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두 상반된 모습을 보면은요, 이 사명감이 곧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잔이라고 생각을 할 때에 사명감이 분명하고 그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담대하고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은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자신에게 주신 잔을 어떻게 하든지 회피하려 하고 마시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숨는 거죠. 회피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계셨고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마시라고 주신 잔이라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비단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신앙적인 면 이외에도 내가 내 삶을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질을 현격하게 바꿔놓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 같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권력을 한 손에 움켜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다분히 세상적인 기준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잘 사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가슴에 새겨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요,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행의 원인 중에 하나가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 아니에요? 때로는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때로는 무의식 중에 비교당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초라해지고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적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과 비교함으로 겪게 되는 불행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평안해지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의식적으로 무의식 중에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교당하면서 불행을 자초하고 행복의 파랑새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실 때에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서 그 모양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호박이 수박이 부럽다고 해서 자신의 몸에 줄을 긋는다고 해서 호박이 수박되는 경우가 없죠. 수박이 호박되고 싶다고 해서 줄을 뺀다고 해서 수박이 호박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올바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요, 호박이 수박을 부러워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호박이 수박 못지않게 영양분도 많고 맛있습니다. 수박이 구태여 호박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죠. 호박은 호박대로, 수박은 수박대로 다 가치가 있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늘 호박이 수박을 부러워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자신과 수박을 비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수박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점점 더 자신의 삶이 초라해지고 불행의 강도만 더 강해질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자신의 사명을 따라 충성스럽게 산 사람들이 있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다른 말로 쉽게 풀이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셨는데 어떻게 본을 보여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잔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 잔이 죽음의 잔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를 위해 마심으로써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고 너희들에게 주신 잔을 마시라고 베드로가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베드로도 자신의 사명 따라 살다가 자신에게 내려진 죽음의 잔 마시고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추혈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보는 베드로의 모습과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닙니까? 지금 본문에서 보이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려 하고 부인하려 하고 애써서 회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도록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훗날 성령 충만해졌었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올바로 깨달았었던 베드로는 자기에게 주신 잔을 더 이상 회피하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자기를 따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역시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잔이 있으니 그것을 마시고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사십시오. 사도 바울 역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 골로새서는 역시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서와 마찬가지로. 근데 그 감옥에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요, 자신이 당연히 마셔야 할 잔이며 사명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나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잔을 회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필요하다고 하면은 목숨을 들여서까지 완수한 인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의 사명은 자신의 편안하고 안일한 일상, 즉 왕의 측근에서 왕에게 술을 따라주며 섬기고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자리에서 과감하게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회파된 성전과 성벽을 보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기초돌을 놓는 것이 느헤미야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왔을 때에 예수님 일행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안나와 시몬 아닙니까? 복음서에 보게 되면 안나는 아주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메시아가 올 날을 기다린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안나의 삶이 참 기구하다고 많은 사람들은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안나 본인은 절대로 자신의 삶이 비참하고 기구한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나의 삶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그녀가 나이 많이 들었을 때에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에 그 성전에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아기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눈이 없었죠. 영적인 눈이 다 감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알려준 게 누굽니까? 안나와 시몬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 그 순간을 위해서 안나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면서 그 때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안나와 시몬에게 주셨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습이 다양해요. 나는 아무리 하나님의 사명도 좋지만 안나처럼 살지는 않겠다.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게 주신 잔을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마시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안나와 시므온처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이 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말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편안하거나 늘 행복한 길만을 가는 것은 아니죠. 어렵고 힘든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큰 족적을 남기게 되어 있죠.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지 몰라도 위대한 삶, 특별히 자신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위해서 줄다름쳤던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신앙의 세계에서나 사업에서나 학문의 세계에서나 분명한 사명감,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줄다름쳐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운 유익함을 남기고 인생의 큰 족적을 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특별히 동대문 교회를 택하셔서 나를 그리로 보내시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며 섬기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루어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마셔야 할 잔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생각하시면서 정리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똑같이 아무런 생각 없이 반복하면서 시간 죽이기의 삶이 아니라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불림을 당할지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이미 지나간 과거의 시간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앞으로 나의 남은 시간, 생애, 순간들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수십 년 섬기면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끼는 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동대문 교회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내 목회 후반기에 그 사역이 무엇인가, 사명은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 동대문 교회에서 처음 목회를 하고 사역을 시작할 때보다 요즘 훨씬 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시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그러나 이제는 그 시간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나중에는 제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마셔야 할 잔은 무엇인가? 내가 마지막으로 이루고 떠나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려면 이러한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동대문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잔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함이 되며 여러분들의 삶이 의미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는 하루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동대문교회 모든 성도들은 인생의 길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잔을 기꺼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마시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올바로 깨닫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비록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잔이었지만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그 길을 가시며 죽음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본을 따라서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자신들에게 주신 잔을 마시며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위대한 사도들처럼 순교까지는 언감생심 생각하기도 어렵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묻고 깨달아서 그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